오늘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오늘 복된 날 이 아침에 이 기쁨의 찬양을 들으며 또 우리는 장차 천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 생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서 오는 감사가 참된 감사입니다. 사랑도 바로 어디서 오는 것이 참 사랑인가? 죽음 아래 있는 이 땅 위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적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열심히 뭡니까? 이 땅 위에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상을 하려고 살아가지만 진짜 열심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영생이 있는 그 열심, 이것이 진짜의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예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 살지만은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뜨거운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참 믿기가 힘든 얘기예요. 이게 스토리가 얘기로 말한다면 이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는데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것과 믿음도 하나의 망상일 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평생에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시대의 최고의 사기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음을 성경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자신이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차고 넘치는 할렐루야를 찬송할 수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으로 증명해서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철학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본, 인생의 근본의 문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죽음 문제, 사망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계로 정해주신 나의 아름다운 구역을 다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자기 지식이 과학적으로 사람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의 귀한 진리를 사람의 말로 알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에 강팍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골 클럽에서
술도 팔고 식사를 하는 그런 곳에서 낡은 피아노가 있는데, 하루는 유명한 재즈 악사들이 그 고장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유명한 재즈 악사들이 왔으니까 좀 아름다운 음악을, 특별한 음악을 한번 들려달라고. 이런 시골에서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좀 부탁을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문제는 피아노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소리도 잘 안 나고 키도 잘 안 잡히고 음도 엉망이고 어떤 것은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피아노 관리를 좀 잘하세요 라고 했어요. 충고를 했어요. 그 주인이 이제 좀 앞으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지나가면 연주할 수 있도록 피아노 관리를 당장에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친다고 했다.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이 주인이 페인트 한 통을 사다가 칠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헌 피아노, 낡은 피아노를 페인트 칠한다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지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위에서 인생은 살아가지만, 믿음의 지식은, 영생의 지식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제자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 무덤 바깥에서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고, 무덤에 떠난 장소에서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크게 짓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제왕들과 유명한 사람들은 역대의 후손들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가장 인생이 할 게 뭐였습니까? 무덤을 아름답게 짓고 크게 짓고 무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필요 없는 종교. 잠시 무덤문을 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요, 감출 수 없는 진리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사망의 권세 아래 제약에 있는 영혼들에게 살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주신 오직 가장 큰 이 진리,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진리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춰도 안 되고 감출 수도 없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서 그래도 가장 여인으로서 무섭고 떨리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덤의 새벽에 미명에 달려가서 거기에 들어갔지만 울면서 어떻게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 돌을 누가 굴려주실 것인가? 돌을 무덤에 막아놓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 그 살벌한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시체에다가 예수님의 향품을 바를 수가 있을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덤에 이렇게 혹시 구멍 사이로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보려고 했더니 시체가 되었던 그 무덤이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에는 텅 빈 무덤만이 텅 빈 불이 남아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면서 천사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그 여인에게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내 주를 내가 찾지 못하여, 우리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져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사실을 깨닫고 마리아는 다름질 해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쫓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그렇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삶도 중요하고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해주는 아주 열쇠가 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다 한 길을 가야 됩니다. 인생은 사망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는 그보다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죽음 앞에서 삶의 결산을 치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죽음들이 많습니다. 뭐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학파인 철학자 페리클리오스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내가 저 불 속에 뛰어 들어가면, 원형 경기 속에서 그 불로 하는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말려서 나를 잡아줄 거면 어떤 그 재미있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조성될 것이라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면 구경꾼들이 나를 말려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구경꾼들이 말리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 체면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불 속에 들어가 죽었다. 참 비참한 죽음. 하나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세계 육체파 몬로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 사실 앞에서 뜻밖의 자살자들이, 그를 따르는 팬들이 너도 나도 동반 자살을 선택하여 죽었어. 여기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죽어도 많이 죽었대요.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따라서 죽었어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세계대전의 전범자 일본의 동조는 전날 밤에, 이제 사형되기는 전날 밤에 나무아비 타부를 외우면서 하루를 보내고 교수의 위에 사라졌다. 세계의 영국 나폴레옹도 저 고도 센트 헬레나에서 외로이 영웅이 숨져버렸어요. 존 케네디는 너무도 극단적인 한영 인파 속에서 불의의 흉탄을 맞아서 피를 쏟고 쓰러졌어요. 인간 세계의 죽음이라는 것은 역사와 함께 계속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무수한 사람들의 삶과 함께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았느냐? 다 죽어야 됩니다. 삶과 죽음은 정비례한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속에서 인생의 죽음 너머의 세계가 어떠냐? 무신론자 기본이라는 사람은 죽으면서 모든 것이 캄캄하도다. 하나의 신은 없다. 신의 존재를 부정했는데 막상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서 이제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내 앞이 캄캄하다. 아무것도 자기는 소망이 없어졌다. 무신론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무신론자 루포드는 이제는 모든 것이 틀렸구나. 이 생의 삶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는 희망이 없다. 인생들은 삶이 자기 것인 줄 알면서도 죽음은 자기 것인 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으면 죽음도 내 것이야. 내가 살았으면 산 것도 내 것이지만 죽음도 내 것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답을 모르면 인생은 두려웠답니다. 이 시대의 세대에 여러분 사기꾼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사는 자들, 여러분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만든 자가 있는 창조주가 있는데 창조주가 없다는 거예요. 다윈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자기는 장난삼아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인 줄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양을 부인해도 태양은 존재하듯이 진실을 갖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의 형벌을 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두려워 떨고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떨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따라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입니다. 감사합니다. 죽어도 사는 영생한 생명을 예수 안에 얻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된 자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제는 이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한시라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뛰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닷가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줄 몰라. 새벽 미명이 가놓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생각나지 살아있는 건 몰라. 그러다가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요. 그때 그것을 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배 위에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 요한을 말했습니다. 요한이 아주 나이가 어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랑을 예수님 무릎 앞에서 사랑을 받았던 자예요. 요한이 보니까 그때 이 보니까 예수님이시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오셨어. 주님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 고기를 잡다가 막 고기를 많이 잡히니까 우통을 벗고 옷을 벗고 고기를 잡다가 예수라는 말씀 속에서 뻘떡 일어나서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 안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예수님 만나려니까 겉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물 밖에 계시니까 여러분 보통 물속에 들어가면 겉옷을 벗어놓고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있어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달려갔던 사실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가 외쳤습니다. 보라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더라.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한결같이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뛰쳐나가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부활의 천명에 대신한 생명을 증거하며 참으로 예루살렘을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의 생명의 바람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교회로 구약교회에서 이제 성령 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신약교회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탄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세계에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분들 세상은
무덤에 장사해 버리려고 많은 정치적으로 흥망성쇠와 모든 것 사회적으로 이교도들에게 지탄받으며 오늘까지 왔지만은 주님이 사망에 매이지 않으려고 무덤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생명을 전하는 교회는 생명이 죽음에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존속해야 되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되시는 주님의 귀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지만 주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정관념이 깨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날마다 기뻐하고 세례받고 또 주변을 복음화시키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